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하여진 자. 여기 있는 우리가 온전하여진 자가 아닐까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옆에 있는 구역원들이 온전하여진 분들이 아닐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소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 2,000마리 정도의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그를 꽉 붙잡자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머물러 살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붙잡고 있기에 그의 말로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거칠게 자기 몸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주변 사람도 해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이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그 보금자리를 떠나 무덤이라는 거처로 그의 장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무덤 사이, 시신과 시신 사이, 죽은 자들이 가득한 곳, 그것은 곧 그의 상태가 죽어 있음, 그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안타까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서 해방되어 온전하여진 자가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지기 전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귀신 들렸던 자, 그가 온전하여지기 전에 그에게 있었던 특징 첫 번째, 그는 그의 자아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무려 2,000마리 정도 이상의 귀신이 그를 꽉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그의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아, 그의 안에 있는 사고,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것을 그 스스로가 주관하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다 빼앗아서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통제해버립니다. 말은 어떨까요? 행동은 어떨까요? 거칠게 하도록, 거칠게 행동하도록 귀신이 그것을 다 좌지우지 할 수밖에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리고 그의 사고, 귀신이 다 붙잡고 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없고 그 안에 귀신들만 가득합니다. 그는 죽고 귀신들만 가득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제대로 된 감정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의지를 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아가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보다 온전하여진 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무덤과 무덤 사이보다 집이 좋고 시신들이 질비한 곳에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캄캄한 곳보다, 어두운 곳보다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온전하여진 자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온전해진 우리라면 더 이상 귀신은 없고 우리의 자아는 있습니다. 귀신은 죽고 우리 안에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과거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모습은 온전해진 자 같은데 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한때 여러분과 저는 한두 마리의 졸개, 귀신 따위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의 귀신들 떼에 붙잡힌 존재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 사탄, 마귀에게 붙잡힌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죠. 귀신의 장악력에 꼼짝없이 붙들려 우리의 자아를 다 상실해버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의지가 다 형편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들로만 사용되었던 그런 한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지요. 말은 어땠습니까? 행동은 어땠습니까? 귀신의 왕 사탄이 우리를 힘있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해롭게 말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거칠게 행동함으로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할 수 있었었죠. 과거 어느 한때 말입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의 악랄함이 더 많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의 끝이 어디까지일까 사실 두렵기조차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 이영학 씨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은 아주 새까만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 과거 어느 한때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고 멀쩡해 보였다 할지라도 귀신의 왕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속은 새카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가족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한때 그랬던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고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던 그 과거 어느 한때,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던 그 한때에 이미 우리 주님이 귀신의 왕 사탄에게 우리 안에서 나갈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주인공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19장 중반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은혜를,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 그 어느 한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크게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그의 장악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더 이상 우리의 의지를, 더 이상 우리의 사고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거칠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온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부드럽게, 우리 행동이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끔찍한 우리의 과거에서 현재 온전하여진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철저하게 그 안에 그의 자아는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주님과 단 한마디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부터 주님과 귀신 들린 자가 만났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가 부르짖고 있는 소리,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가득한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지만 귀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들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이 귀신 들린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또 말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역시나 동일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 온갖 외쳐 부르짖음으로 열심히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전달되지 못합니다. 다 귀신들이 하는 말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도 그에게 그 어떤 말도 물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며 여러분의 기도에 그 간구를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보자라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미 과거 어느 한때 여러분 가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크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는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 그리고 크게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자아가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장악하여서 그의 자아를 움직여가기 시작했고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다 사탄이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시신들과 함께 죽은 자처럼 보내던 자였습니다. 또 그는 단 한마디도 주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였고요. 주님께 말 한마디도 전달할 수 없는 자였고요. 주님도 그 어떤 한마디로도 그에게 말을 걸어올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 그 어느 한때 그렇게 자아가 다 상실된 자로서 그리고 단 한마디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큰 일을 행하셨죠. 크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그 온전하여짐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과거의 모습은 있고 온전하여진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진 뒤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하여진 자처럼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온전하여져서
그의 소문이 곧 읍내와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읍내에서 동네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귀신 들렸던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그렇게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의 자아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잘못된 의지로 표출되어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더니 이제는 온전해졌구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더니, 과거에는 거친 행동으로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온전하여졌구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일 행하심으로, 크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온전하여진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전해진 모습을 말입니다. 과거 어느 한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셔서, 큰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셔서 온전해지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온전해진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아로, 생각이 건강하고 감정이 바르고 의지가 건강하게 발휘되어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있습니까? 온전해진 자의 말로, 온전해진 자의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역원들이, 그리고 전도의 회원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온전해진 자로 말입니다. 과거 군대 귀신에 붙들렸던 자,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 달아나서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그와 관계할 수 없어서 경계하며 떨어져 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되는 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그 어떤 경계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자입니까?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 참으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대상들로 여러분의 온전한 심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특별히 거린이라 일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직원들과 상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전도사님들과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 믿는 거죠. 내 거짓된 말이라도 끝까지 믿어줄 거라 믿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기의 목적, 내게 몇 푼이라도 손에 쥐어져 나를 보낼 것이라 믿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게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여러분과 제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어수룩하게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바보처럼 보여지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면 슬픈 일만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크게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이야 비로소 온전해진 자구나 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머리를 굴리며 있는 척, 배운 척, 잘난 척 혹은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면서 나는 너희와 섞일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에게 무장하면서 있게 하는 존재들이라면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온전해진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시지 않은 자,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지 않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해진 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말한다면 죄송합니다. 착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약을 먹었더니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전문가니까요.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문가에게 말씀드렸더니 착각이랍니다. 한 달째 더 먹었습니다. 2달을 먹었습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약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가 또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착각이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전문가,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전문가,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귀신 들려 온전하여진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전문가의 눈에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여진 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온갖 열심을 버리셨죠.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기를 밥 먹듯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잠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는가 싶더니 곧 멸시받는 자가 되어 그들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을 일으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여진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고의 열심, 하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오늘 온전하여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그 온전해진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족들에게 내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이상 내 자아가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고 내 감정이 건강하고 나의 사고가 건강하며 내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말로, 사람을 세우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행동으로 교인들에게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자이며 하나님의 크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경험한 자임을 교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로 온전해진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과 저 귀신 들려서 이제는 과거에서 해방되어 온전해진 자,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이 필요로 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함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된 혈기,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
우리의 쓸모없는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뜯어고쳐 최고의 열심의 결정체로 온전해진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져서 오늘 군대 귀신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해진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으로 여기 온전해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로만 온전하여진 우리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군대 귀신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의 크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